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2장, 522장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시작.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 살피는 하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부터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살폈고요. 오늘은 9절부터 4장 3절에 걸친 내용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경고가 8절에서 살폈고 오늘 9절부터 살펴보는 까닭은 9절부터는 이제 주변 나라들 증언자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증언자로 주변 나라를 소환하여 초청하는 그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한 예언의 내용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차이로 인해서 8절까지로 어제 끊고 오늘 9절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모스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심판 경건의 예언의 단락들이 있는데 그 세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9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죠. 그래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나라의 아스돗을 불러내고 애굽의 궁궐들을 불러내어 그것들에게 선포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자, 보라. 너희는 증언자가 돼서 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아닌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열조파가 모인 것이잖아요. 이게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것을 심판한 이유가 뭔가를 보라. 얼마나 타락했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겠는가. 블레셋을 너희가 보라. 애굽아 너희가 보라. 너희보다 얼마나 더 악하고 부패했는가. 그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애굽 너희도 이런 악이라면 너희도 심판을 하지 않겠는가?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으니 다른 일은 도무지 하지 않고 이런 악행을 하니 이 백성 특별히 어떠한 백성인가? 내가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땅에 정착시킨 백성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과의 율법이 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다. 그런데도 저렇게 하니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11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은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땅 사면에 대적이 둘러싸고 있고 그 대적이 너희를 칠 것이며 너희 힘은 쇠하여 약해질 것이고 결국 궁궐은 약탈당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어느 정도 심할까요? 12절에 그 약탈당하는 그 무서운 사면의 대적으로 인해 당할 그 고통을 설명합니다. 심지어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사자 입에서 자기가 잡은 짐승의 고기를 뜯어 먹고 있는 사자 입에서 뭘 건져냅니까? 거의 먹지 못하는 다리 뼈 조각이나 귀 조각을 건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다 망한 거죠. 이미 다 삼켜진 거죠. 그러니까 사자 입에서 겨우 먹지 못한 다리 뼈 조각이나 귀 조각을 건질 정도로 이미 다 삼킴을 당하여 철저히 패망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것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에 방성한 이스라엘 자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기서 침상이나 걸상이 등장하고 거기에 방성이 있다라는 것은 부유층만이 소유하는 가구예요. 침상도 있고 걸상도 있고 방석도 있는 형편 이거는 사마리아 북왕 이스라엘 부유층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부를 누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너희가 악행을 해야 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참 모든 게 잘 됐어 라고 할지라도 아모스의 이때의 이 북왕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다고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할 때였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아직 세력을 완전히 도모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북왕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아수르 사이에 있는 아람 국가를 쳐서 복속시킬 만큼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사방의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 부를 누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모하브 사마리아 백성들 걸상 모서리, 걸상의 방석, 침상의 못에 다 앉을 만큼 부를 누리며 모든 게 잘 되고 있어라고 있을 때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 폐역할 그지 없으나 이런 자라할지라도 너희 부가 하나님께 다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와 귀족을 건져내는 상편까지 다 파멸시키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비참한 형편에 너희가 놓일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 증언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소원하고 애굽을 소원하여 그들에게 선포하여 말씀을 알리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증언자가 되어서 이 재앙의 심판이 반드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재앙의 내용을 다시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요? 14절, 15절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담겨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베델의 제단을 벌한다 했습니다. 베델, 그리고 부왕국의 베델, 그러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 우상 숭배 악을 베델의 제단을 벌함으로 뿌리채 뽑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친다라는 것은 모든 궁들이 여름에 갈 수 궁, 겨울에 갈 거할 만한 궁. 근데 그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있으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만큼 경제적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죠. 상하로 그 비싼 상하로 만든 호사스러운 궁들도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아모스 4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1절을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거는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바산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가, 가축이 가축을 목축하기에 아주 비옥한 고원지대 평원이 바산입니다. 풀이 잘 자라죠? 물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니 가축을 기르기에 목양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바산에서 있는 암소들은 잘 먹고 살이 비둥비둥 잘 찝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것은 너희가 좋은 형편과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있는 부유하고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힘없는 자를 학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살진 부유층들이 자신의 부를 더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여 하나의 언약 백성 안에 모두가 함께 조합해 살아가는 그 자기 동포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약, 약자를 착취하여 배를 불리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 부유층의 모습을 빗대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영적인 저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가를 전혀 잊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은 자신의 이익을 탐욕적으로 만족시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을 돌아보아 연약한 자를 살펴 그들도 세워주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비춰볼 때 다스의 암소들은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고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졌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부유를 누리고 있으나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회적 악의 모습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를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라는 것은 남편을 말하잖아요. 이 암소를 여성에 빗댔으니까 가장에게 말했다는 것이가 서로 권하여 부유층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하나님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2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심판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서운 가스가 군사를 몰고 내몰아 휘몰아쳐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의 신세는 갈고리에 탁 채인 것처럼 낚시줄에 탁 끌린 생선처럼 한번 물리면 갈고리에 물리고 낚시에 물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으로 너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것이죠. 3절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할몬의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 오늘 읽은 좋은 말씀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르몬은 어느 정도 불명확합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지대를 의미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높은 지대에 그곳에 황폐한 곳에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주 정책을 써서 알지 못한 낯선 곳에 집어 던져 거기서 고생과 고난을 겪으며 살게 될 비참한 인생이 너에게 당할 하나님의 심판 내리시는 너희가 당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할까요? 계속해서 구약의 소선지서 또 대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읽다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 말씀이 같고 그 말씀이 그렇게 되고 되는 것좀 이어져 옵니다. 이를 대목대목으로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결국은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역사하여 생명의 언약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은혜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종교 형식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아모스 시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시대만큼 많은 재물이 넘쳐난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했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도 외면적 언약에 있었던 사람은 내적 언약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하면 생명이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형식적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 앞에서 성령의 중생하는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토대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하늘을 들어 얼굴을 올릴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긍휼의 자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뭘로 모아질까요? 회개이죠. 하나님께 돌이켜 악행을 회개하고 마음의 부패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신분의 약속이 이게 어인인가 싶어서 정말로 믿어지 않을 만한 복이지만 그러나 약속된 말씀이요 신실하기 때문에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이 분명하며 주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를 붙들을 때 반드시 산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 라는 이 귀한 사실을 듣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오늘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한편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 걸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여전히 주 앞에 온전치 못한 사실을 돌아보게 하실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떠한 자였을 것인가를 보는 것이 있죠. 주께서 용서를 베풀어 나를 구원하여 지금 이르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자였을까? 바로 이스라엘 같은 자들이었었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하나 깨달을 게 뭘까요? 내가 그와 같은 자이었을진데 내가 어떠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가를 다시 보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당할 두려운 심판이 뭔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 이 모든 것에서 건져받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약속에 따라 다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 알려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 따라 살아가는 연약함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용서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를 자각시키시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뜻을 내가 사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되어져 주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죄값대로 주 앞에 선다면 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악의 그 무서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의 행복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가운데서도 드디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전쟁이 없게 하시옵고, 각각 곳곳에서 나라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결국은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고 주의 나라는 아니오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요, 또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영혼의 낯을 걸고 하나님께 말씀에 단단히 붙들려 주 앞에서 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기 형편에 따라 주어진 삶의 분깃을 받고 삽니다. 허나 각기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여 주 앞에 엎드려 올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로 모일 터인데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로 들어가는 기쁜 걸음걸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감사하고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